오늘은 교회력을 따라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래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 성경의 그 맥추절에서 그 전통을 이어받은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77절, 초신일절, 오순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구약의 절기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구속의 역사를 상징하며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광야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이렇게 출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절기였던 것입니다. 신약시대 이 맥추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맥추절과 성령 강림절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구약시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바로 그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인쳐주신, 이제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할 수 있게 만든 그 절이 바로 맥추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맥추감사 주일을 이렇게 보리추수 때에 맞춰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구약 시대에 맥추절이 힘들었던 그 광야 생활을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보릿고개를 무사히 넘기게 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지켰던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난 반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남은 한 해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맥추 감사 주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이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오는 사건은 두 가지 사건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이 오병이어 기적이고요,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만큼, 이 부활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참된 그런 기독교의 그런 믿음과 능력과 가치관, 이 모든 것이 이 오병이어 기적 말씀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작은 헌신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맥추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기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기적의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30절에 보시면 첫 번째 사역의 현장입니다. 자,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본문에 사도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여기에서 처음 쓰였습니다. 딱 한 번 쓰였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사도라는 단어보다 제자라는 단어를 더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자라는 단어 대신에 사도라는 말을 쓰고 있죠. 마가복음 왜 사도라는 말을 쓰고 있겠습니까? 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둘씩 보내시며라고 되어 있죠. 이 보내시며라는 이 단어가, 동사가 이 사도라는 말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도라는 특별한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사가 본래 갖고 있던 그 의미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돌아왔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현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수께 모여서 다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고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이때 제자들은 몹시 흥분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귀신도 쫓겨나고 질병도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은 자기가 경험한 수많은 간증들을 예수님께 보고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모여서 낱낱이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보고를 아주 진지하게 다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낱낱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낱낱이 다 보고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 들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함께 모여서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누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이처럼 함께 모여서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서로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은 사람 앞에서 보고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자랑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증이 사람 앞에서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여주는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보고했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자기들이 행한 것이 나오죠. 그것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르친 것이 나오죠.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귀신만 쫓아내고 질병만 고쳐주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보고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모여 간증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간증해야 하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증에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감당한 하나님의 사명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우리가 감당한 그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흩어져서 현장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한 그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 나눌 간증이 있고 나눌 삶이 있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 갔는데 내가 할 말이 별로 없는 사람 있잖아요. 할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은 이 두 가지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감당한 사명이 없으면 목장 모임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함께 모였는데 나눌 간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풍성하고 내가 감당한 사명이 충실한 그 삶은 나누고 싶은 간증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함께 모였을 때 나누고 싶은 간증이 풍성한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였는데 나눌 간증이 없는 그 사람은 불행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간증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열매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 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목장은 정말 나눔과 간증이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감격이 넘쳐나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넘쳐나면 그 사람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장은 가고 싶은 목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사역을 보고하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충만한 현장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현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서 간증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휴식입니다. 자,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들의 사역복을 낱낱이 들어주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휴식을 명령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명령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원문이 명령형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역만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휴식도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 주님은 휴식을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긴 전도 여행으로 몹시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비록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험한 그 기쁨 때문에 힘이 넘쳐났지만 그들의 육신은 오랜 사역으로 지쳐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절대적으로 휴식이 필요한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어떻다고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없다는 거죠. 계속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식사할 시간도 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휴식을 명령하십니다. 왜 명령하실까요? 잘 안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안 지킨다는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헌신된 일꾼들은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일에서 손을 놓지 않고 몸을 혹사시키면서 그렇게 일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충분히 휴식하는 것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충분히 휴식하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쉼을 통해 회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휴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쉬어라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일을 멈추는 것이라는 뜻과 함께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다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휴식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더욱 강한 열정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휴식 시간을 너무 과격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이나 도박으로 휴식 시간을 보내는 사람 있죠. 컴퓨터 게임으로 이렇게 밤새도록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또한 과격한 스포츠, 그리고 이렇게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과도한 이렇게 휴식 시간을 갖는 이유는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처럼 과격하게 여가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여가 시간을 과격하게 보내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후유증으로 우리의 몸에 무리가 생기고, 그래서 이 휴식을 했기 때문에 또 따로 더 쉬어야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휴식을 명령하시면서 어떤 휴식을 가져야 되는가도 함께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휴식의 방식, 휴식의 장소, 휴식의 정도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휴식할 것인가, 또 어디에서 휴식할 것인가, 또 얼마 동안 휴식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휴식의 방식입니다. 자, 그것은 따로 휴식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휴식을 위해서 우리는 따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따로 떨어져야 된다는 이 말씀은 사역 장소와 사역 대상과 따로 떨어져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회복을 위한 휴식을 갖기 원한다면 따로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 중 특별한 시간을 떼어놓든지 아니면 일주일 중 어떤 특별한 날을 떼어놓든지 마음과 육체가 충분히 쉴 수 있는 그 날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휴식의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은 본래의 뜻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련과 연단을 받는 장소로 종종 이렇게 표현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을 광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단지 사람들과 분리되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과 기쁨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휴식의 정도입니다. 그것은 잠깐 휴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푹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휴식은 너무 길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휴식은 필요하지만 휴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식의 시간도, 휴식의 장소도, 또 휴식의 정도도 적당한 수준에서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적게 잡으면 충분한 회복이 있을 수가 없고, 너무 길게 잡으면 사역에 복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짧은 휴식이지만 충분히 힘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현장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비법을 터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서 결국 사역을 중단하고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쉬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잘 휴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휴식의 방식과 휴식의 장소와 휴식의 정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휴식 시간을 따로 정해 놓아야 되고, 휴식의 장소도 구별된 장소로 들어가야 되고, 휴식의 정도도 너무 지나치지 않고 적당한 수준을 지켜서 참된 회복의 시간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더욱 힘있게 달려가기 위해서 잘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쉬는 것도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쉬는 바람에 퍼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일정한 사역의 시간이 끝나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휴식하시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내려와서 또 열심히 사명을 향해 달려가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녹초가 되신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명의 길을 이렇게 충실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참된 휴식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향해 휴식을 명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열심히 달려갈 뿐 아니라 충분히 쉬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정하고 구별된 장소를 정하고 또 적당한 수준을 정해서 휴식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더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사역과 일로 인해서 지쳐서 녹초가 되지 않고 주님의 방법으로 휴식하며 힘을 얻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엔 섬김의 정신입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인데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본문은 이에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의 뜻은 그래서라는 뜻이죠. 본문 앞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휴식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땀 흘리며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충분히 쉬면서 재충전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따로라는 말은 은밀하게라는 그런 자신만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간다라는 말은 떠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만의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따로 한적한 곳을 향해 떠났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따로라는 말은 은밀하게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참된 휴식이 되려면 이처럼 은밀한 자기만의 시간, 은밀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모든 무리들이 항상 따르고 있었고요, 은밀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쇼생크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모든 행동이 이제 CCTV로 감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몸이 아무리 쉬어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이 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말과 행동이 무리들에 의해서 목격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휴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떨어져서 은밀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곳을 향해 떠나갔던 것입니다. 자,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그런데 제자들이 따로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가만 내버려 뒀습니까? 아니면 지금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그들이 가는 방향을 예상하고 그들보다 더 빨리 와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거의 한 삼각형 비슷하게 생긴 그런 호수인데요. 자, 그래도 해변에서 보면은 이 바다 중심까지 이렇게 잘 보이는, 어떤 배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보입니다.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제 움직이면 그 배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땅으로 이렇게 걸어가서 이렇게 배가
예상 진로를 예측하고 배보다 먼저 가서 거기서 도착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죠? 제자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제자에게 휴식할 기회를 안 준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절박한 심정이라는 거죠. 그만큼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절대 놓칠 수 없어서 이처럼 극성스럽게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목사들이 가장 행복한 때가 바로 성도들에게 이런 열정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정말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 은혜 놓칠 수 없어서 갈급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목사는 가장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그 모습이 바로 목사가 보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박교회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 그 교회는 한 번도 자체 수련회를 해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제가 가서 사역을 할 때도 처음 1년 동안은 주바락이라고 이 대전 지역에 아주 크게 하는 팀이 있습니다. 청소년연합 수련회가 있는데 매년 거기에 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항상 거기에 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체 수련회가 불가능한 교회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별로 기대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사들이 이번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수련회를 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수련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장소를 선정하고 임원들과 함께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찬양팀을 조직했습니다. 학생 리더가 찬양팀을 인도하게 했고 그 모든 것을 교사 한 명이 코칭을 했습니다. 당시 찬양팀이 12명이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대부분 이 학교를 마치고 또 학원을 갑니다. 이 대전에 있는 애들이 좀 이렇게 공부를 좀 이렇게 극성스럽게 해요. 학원에 가서 딱 돌아오면 11시입니다. 저녁 11시.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저녁 11시예요. 그러니까 연습할 시간이 없죠. 토요일엔 또 과외를 합니다.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연습을 했느냐? 11시에 본당에서 교회에 모여서 새벽 2시까지 연습하고 가는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그러면 그 정도는 다 껌값입니까? 이거 제가 시킨 것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려고 자기들이 그렇게 의논하고 자기들이 결정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련회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은혜를 못 받겠습니까? 저녁 집회에 아이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그렇게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회복대에 함께 찬양을 하는데 아이들이 전부 기뻐 뛰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주바라기 집회 가면 저 뒤에 앉아가 전부 다 다른 애들 열심히 막 찬양하는 모습 보고 미친놈들 이라고 있던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지금 자기들이 막 이렇게 기뻐 뛰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저녁 집회를 제가 인도하면서 7시에 시작해서 저녁 11시 반에 끝났습니다. 저녁 11시 반에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힘차게 찬양하는데 제가 힘든 거예요. 제가 힘들어서 이제 그만할까? 그랬더니 애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사들도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합시다. 그렇게 사인을 보는데 선생님들이 그만하자고 하는데 하니까 애들이 안 된대. 그래서 11시 반인데 도무지 안 되겠다. 나이는 젊지만 너희들은 젊지만 나는 늙어서 도무지 감당을 못하겠다 하고 이제 쉬고 함께 치킨을 시켜서 먹고 그렇게 이제 휴식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저에게 또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우리끼리 모여서 또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집회장에 가서 그 아이들이 또 새벽 2시까지 또 이렇게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또 같이 기도하고 이제 아무 인도자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그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조금 전에 예배했는데 또 예배하고 싶어요. 방금 예배했는데 또 예배하고 싶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결국 수련회 직원이 와서 항의를 하는 바람에
잠 좀 자자고 항의를 하는 바람에 그 예배는 중단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목사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때의 수련의 주제가 갈망이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목사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갈망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의 자리로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정말 맥없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예배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장년들도 은혜의 가치를 알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이제 배가 점점 육지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변에는 누가 있었죠? 큰 군중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 아무리 작게 잡아도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충분히 쉴 수 있겠다. 1번. 2번. 이제 휴식하기는 다 틀렸다. 모르겠습니까? 이제 휴식하기는 다 틀렸다 생각하고 모처럼 잡은 그 휴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은 무엇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그 군중들이 어떻게 보인 거죠? 모처럼 만난 휴가를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보였습니까? 아니면 목자가 필요한 불쌍한 양떼로 보였습니까? 목자가 필요한 불쌍한 양떼로 보였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이 말은 참된 지도자가 없어서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는 불쌍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백성의 갈급한 심령들을 채워주는 참된 목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는 참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들은 참된 말씀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학적으로는 매우 뛰어나서 쩍쩍거리면서 이런 말 저런 말 그렇게 가진 실력은 가졌는지 모르지만 영혼을 살리는 참된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파하는 그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생명의 양식을 얻지 못해 굶주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처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처럼 지금 이 백성들은 참된 목자를 통해서 참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어떤 영적 필요가 있는지를 보셨던 겁니다. 그들이 배가 고픈 것이 먼저 보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굶주려 있는 것을 먼저 보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참된 목자가 없어서 참된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사역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그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참된 목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그들에게 참된 목자가 있어서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고 있는가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참된 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목자가 없어서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목적 없이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해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참된 목자가 되어야 될 그 사람들이 참된 목자가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생명의 양식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헛된 양식, 학적으로 비판이나 잘하고 또 여러 가지 구문을 잘해서 또 이렇게 지적인 충족은 채워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참된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한,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해 이렇게 영적 기갈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아무도 양떼들을 먹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참된 목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참된 양식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양떼들을 먹이지 않는다면 내가 목자가 되어 그들을 먹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이죠? 지금까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쉬지도 못하고 달려오시다가 모처럼 휴가 시간을 갖기 위해서 휴가를 떠난 상태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도 좀 쉽시다. 나도 인간입니다. 지금은 안 되고 다음에 좀 올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위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양떼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제자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휴식이 필요하지만 휴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떼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에 있음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의 필요보다 양떼의 필요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참된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배경입니다. 나의 필요를 내려놓고 양떼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들어갈 때에 그 자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섬김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장에 들어가셨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드러나겠습니까? 바로 섬김의 자리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섬김의 자리, 사역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 때문에 내 모든 것 아낌없이 포기할 줄 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김의 자리로 들어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자동적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그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고 언제든지 내 모든 것 아낌없이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섬김의 자세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또 어떤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하는가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지쳐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들은 정말 많은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은 기적이 상식처럼 느껴질 정도로 많은 기적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왜 이런 기적이 풍성하게 일어났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바울에게 영혼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있었고 또 그들을 위해 밤낮 쉬지 않고 섬겼던 섬김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은 바로 이처럼 영혼을 향한 뜨거운 눈물과 그들을 향한 아낌없는 수고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꾼들이 영혼을 향한 뜨거운 눈물을 회복하고 몸을 아끼지 않고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는 섬김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도 많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장벽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생활이 재미없을 수가 없습니다. 섬김의 삶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참된 목자가 없어서 양떼들이 목 잡는 양처럼 방황하던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참된 목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이 넘쳐나고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사가 넘쳐나는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내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이 넘쳐나는 삶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정말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겠습니까? 기적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배경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결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 할 곳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평소의 삶에서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며 함께 모여 나눌 간증이 충만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충분한 휴식을 가지는 겁니다. 왜 충분한 휴식을 가집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중간에 녹초가 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 자신의 건강, 자신의 체력을 지키며 관리하는 그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의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며 내가 누려야 할 그 시간을 아낌없이 포기하고 섬김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고 충분히 휴식하며 체력을 관리하고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사명자의 삶이고 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을 회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